참미예수님, 2025년도 사순부활 물동이 문제집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페이지 보면 제2수요일입니다. 여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권하는 사순시기 단식 말씀이 있는데요. 너무 공감이 가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면 좋겠네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권하는 사순시기 단식. 남을 사냥하는 말을 단식하고 상냥한 말을 사용하세요. 슬픔을 단식하고 감사로 채우세요. 화를 단식하고 인내로 채우세요. 비관주의를 단식하고 희망으로 채우세요. 걱정을 단식하고 하느님을 신뢰하세요. 불평을 단식하고 단순함을 묵상하세요. 스트레스를 단식하고 기도하세요. 쓰라림을 단식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세요. 이기심을 단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세요. 원한을 단식하고 화해하세요. 말을 단식하고 들을 수 있도록 침묵하세요. 네, 이렇게 산수식이 단식에 대해서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가는데요.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잘 묵상하시면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2수요일 1번. 2025년 사순시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3월 5일 제2수요일이죠. 2번. 다음은 제2수요일 말씀의 전례 때 읽는 성경구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정답은 3번 단식입니다. 3번 제2수요일의 사제는 참회의 상징으로 죄를 축복하여 신자들의 머리 위에 죄를 얹거나 이마에 십자 모양으로 바르며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뭘까요? 기억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니은은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정답은 2번 회개 흙입니다. 4번 교회법에서 금식제와 금육제를 모두 지키도록 규정한 날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대축일들 중에 어느 날과 겹치지 아니하는 한 육식 또는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른 다른 음식을 자제하는 금육제가 지켜져야 한다. 제2수요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하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제와 금식제가 지켜져야 한다. 네,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날은 성금요일과 제2수요일. 정답 1번입니다. 네, 그 밑에 가톨릭 교회 글에서 항목이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교회가 정한 날에 금식제와 금육제를 지켜야 한다라는 법규는 전례 축일에 맞같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본능의 자제와 마음의 자유를 얻도록 돕는 참회와 고행의 시기를 가지라는 것이다. 네, 이렇게 금식제와 금육제를 지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순 제1주간입니다. 보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2025년 희년칙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가 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은총에서 희망을 찾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시대의 징표들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밝힌 대로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세대에 알맞은 방법으로 교회는 현세와 내세의 삶의 의미 그리고 그 상호 관계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물음에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악과 폭력이 뒤덮었다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한한 선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하느님의 구원하시는 현존이 필요한 인간 마음의 갈망을 포함하는 시대의 징표들이 희망의 징표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삶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시대의 징표들에서 희망을 발견하라. 그냥 성사나 성경 안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우리 삶 안에서도 이 시대 안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제1독서에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느님께 무엇을 하라고 지시합니까? 1. 하느님께서 주신 땅에서 거둔 수확의 만물을 하느님의 제단 앞에 놓고 하느님께 경배드려야 한다. 이게 맞죠? 다른 건 틀렸네요. 자, 2번 문제. 제2독서의 내용 중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형제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의로움이죠. 그리고 니은은 쭉 보면은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의로운 구원. 3번 문제. 복음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다음 중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은 1.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2.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말씀하셨죠. 3.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네, 이건 악마가 유혹할 때 쓴 방법이었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문제. 사순시기에는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환호인 알렐루야 대신 다음과 같은 복음 환호송을 바칩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네, 찬미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그리고 또 기초교리 사순시기,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희망의 사순시기. 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사순시기는 교회의 전례력에서 중심이 되는 파스카 성삼일과 부활 시기를 합당하게 맞이하도록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정신을 준비하는 시기다. 그리스도가 성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순환과 죽음을 겪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할 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사순시기는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마냥 슬퍼하는 시기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며 십자가 고통과 죽음에 담긴 파스카 신비를 희망으로 묵상하는 시기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순시기를 세례의 기억이나 준비를 통하여 또 참회를 통하여 신자들이 더 열심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며 파스카 신비의 경축을 준비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정신과 마음을 정화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만한 힘을 기르고 그리스도와 깊이 결합하여 하느님의 뜻을 따르도록 회개하는 세례 성사의 준비처럼 사순시기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향해 돌아가도록 참회와 정화로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다. 네, 이렇게 사순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자세를 잘 적어 놓았습니다. 네, 묵상하고 또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순시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5번 문제. 다음 중 사순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탄생이 아니고 순환이죠. 2. 사순시기는 제1주일부터 제7주일까지 그리고 성주간을 포함해 모두 8주간이다. 예, 사순시기는 성주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사순시기에는 금식을 지켜야 하므로 금육은 따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네, 금육도 지켜야 하죠. 4. 죄를 참회하고 하느님께 돌아오는 고해 성사를 보며 부활을 준비하도록 권고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사순시기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특히 세례의 기억이나 준비를 통하여 네, 정답 7번 문제.
사순시기에는 회개와 참회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다음 중 일상생활에서 회개와 참회를 실천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1. 생활에 대한 반성 해야겠죠. 2. 평소 싫어하던 친구나 이웃과 절교하기. 네, 누가 봐도 정답은 2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 정의의 실천과 타인의 권리 옹호 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8번 문제. 다음 중 십자가의 길 기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서 일어난 14개의 사건을 묵상하는 기도이다. 맞죠? 2. 슬픔의 길 또는 고난의 길을 뜻하며 사순시기에 널리 행해진다. 맞습니다. 3. 각 처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10번 외며 묵상한다. 어이구, 예, 신경을 10번이나 외운다고 하네요. 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예,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창세기, 구약 성경과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며 교회는 성경 말씀으로 양식과 힘을 얻는다. 가톨릭 교회는 사도 전승에 따라서 구약 성경 46권과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고 구원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는 구약 성경을 참된 하느님의 말씀으로 존중하며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비추어 구약 성경을 읽는다. 구약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기록된 여러 권의 책을 모은 것이다. 유다인들은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인 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며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전통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중개해 주었기에 모세오경이라고 부른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탄생 기원을 뜻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시는 하느님 활동의 시작에 관해 이야기한다. 창세기는 세상과 인류의 기원을 다룬 창조와 원조 이야기와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하느님 백성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인류가 창조주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네, 9번 문제. 천지창조와 관련한 창세기 1장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한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느님이시다. 맞죠? 2. 하느님은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맞죠? 3. 하느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다. 맞습니다. 4. 하느님은 단 하루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아니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정답은 4번. 10번 문제. 창세기 4장의 카인과 아벨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카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낳은 자식들이다. 맞습니다. 2. 하느님은 아벨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맞죠? 3. 화가 난 카인은 아벨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다. 맞습니다. 4. 하느님은 그 벌로 카인을 추방하셨고 누구든 그를 죽이면 상을 주라고 명하셨다. 네, 상이 아니고 누구든 카인을 죽이면 7갑절 안갚음을 받으리라고 하셨죠. 정답은 4번. 11번. 아담의 후손 중 죽지 않고 하느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 정답은 3번 에녹입니다. 12번 문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자 하느님께서는 홍수로 사람과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때 며칠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나요? 홍수가 며칠 동안 쏟아졌죠?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정답은 4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급변하는 현대 세계 안에서 교회의 쇄신과 적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진행되었다. 올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직전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된 문헌인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이 반포된 지 60주년을 맞는 해다. 사목헌장은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라고 밝히면서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의 사명을 강조한다. 공회의 문헌 중 가장 분량이 긴 사목헌장은 총 2부 9장에 걸쳐 현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입장과 사명을 다루고 있다. 제1부 인간의 소명과 교회, 제1장 인간의 존엄, 제2장 인간 공동체, 제3장 전 세계의 인간 활동, 제4장 현대 세계 안의 교회의 임무를 다룬다. 제1부에서는 세상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교회의 사명을 강조한다. 제2부 몇 가지 긴급 과제, 제1장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 제2장 문화 발전의 촉진, 제3장 경제 사회 생활, 제4장 정치 공동체 생활, 제5장 평화 증진과 국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대 세계의 긴급한 과제인 혼인과 가정, 문화 발전, 경제 사회, 정치 공동체, 평화 증진과 국제 공동체에 관해 고찰한다. 13번 문제. 다음 중 인간의 존엄과 관련해 사목헌장에서 제시하는 가르침이 아닌 것은? 네, 사목헌장 안 읽어봤는데 어떻게 맞추지?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뻔해서 답이 보이는 문제입니다. 1. 인간은 하느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에 존엄하다. 맞죠? 2. 하느님께서 마음속에 새겨주신 양심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존엄이다. 맞습니다. 3. 인간의 존엄성은 하느님 안에 기초를 두고 하느님 안에서 완성되기에 신앙은 중요하다. 맞습니다. 4.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이시기에 불완전하며 원죄로 인해 죽게 된 옛 인간이라 하느님처럼 존엄하지 않다. 네, 정답이 4번이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느님이십니다. 네, 원죄에서 해방되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14번 문제.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은 세상을 위한 교회의 사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아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거룩한 공의회는 인간의 숭고한 소명을 천명하고 인간 안에 심어진 신적인 어떤 씨앗을 긍정하며 이 소명에 응답하는 모든 이의 형제를 증진하고자 교회의 성실한 협력을 인류에게 제공한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심판하시기보다는 땡땡 하시고 섬김을 받으시기보다는 섬기러 오셨다. 네, 심판하시기보다는 뭐예요? 구원하시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정답은 1번 구원. 15번 문제. 다음은 인간 존중에 관한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27항의 일부 내용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성경 구절로 알맞은 것은 밑줄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예, 이거는 정답 2번 마테오복음 25장 40절입니다. 16번 문제. 현대 세계 안의 교회의 임무와 관련해 사목헌장에서 제시하는 가르침이 아닌 것은? 이거 나 읽어봤는데요. 네, 그냥 읽어보면 뻔한 게 답입니다. 교회는 인간 삶과 죽음 등의 의미를 밝혀줌으로써 개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네, 그렇습니다. 2번. 교회는 인류 가족의 일치를 증진하기 위해 봉사한다. 맞습니다. 3번. 현세 활동은 교회의 활동이 아니므로 평신도는 종교 생활에만 몰두해야 한다. 네, 아닙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읽어봤죠. 네, 어디에서 읽어봤느냐? 프란치스코 교황님 칙서에서 봤습니다. 시대의 징표들에서 희망을 발견하라. 네, 성경 안에서만, 성사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삶의 자리 안에서 희망의 징표를 발견하라고 했습니다. 현세 활동도 교회 활동입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렇게 사순 제1주간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